오늘 저와 여러분들 천국 잔치에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손님들을 청하게 되었지만 청함을 받은 자들이 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다시 청하러 간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서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였고 그 마을을 여러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선한 자나 악한 자들을 잔치에 참석하게 하고 그 빈자리를 채워버립니다. 그러시면서 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진짜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천국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빨리 응답해서 택함을 받고 내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을 살면서 신앙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빨리 응답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합니까?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가을 운동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니 여러분 참여해 보니 어떠셨습니까? 좋은 교제가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 여러분 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의 모임은 사실 참석할 수도 있고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잔치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는 운동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에는 관심이 없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많은 손님들이 거절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임금도 가차없이 군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죽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간, 날짜, 장소 모두가 손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알렸지만 사람들은 그 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들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날에 어떤 잔치가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지만 다 같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청자는 할 일을 다 했지만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 하나같이 같은 이유로 거절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받게 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 시대에도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마치 거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가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심이 없이 살면 내 삶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면 결국엔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 관심은 내가 상대의 초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겠다고 하는 약속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킨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 여러분, 내가 갈 수 있다고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꼭 초대를 받아야 합니다.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고맙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처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거부하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초대받은 첫 번째 손님들은 버림을 당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듣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습은 정말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바쁨과 개인적인 욕무로 여러분 이 바쁜 것으로 인하여서 천국 자리를 바꾸는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은 운동해야 하는 수준과 여러분 그 차별함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주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시고 여러분 그 가시관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두 손과 두 발에는 대못을 박히실 때에 그 뼈가 뚫리고 살이 찢기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잊고 살고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라고 하는 것이 매일 열리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그 특별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잔치에 관심이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의 잔치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른 이들로 채워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초청의 자리에 응답하십시오입니다.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주님으로부터 청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먼저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누구보다도 먼저 구원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믿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에 있을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는데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눈에 잘 띄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분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은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더군다나 참석을 못하는 종들까지도 죽이기로 작정하고 죽이는 것을 보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당시 잔치에 초대한 분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나라 임금입니다. 임금이 초대했는데 바쁘다고 참석을 안 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그 사람 정말 화끈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그냥 무모하게 자신과 목숨을 세상 것과 맞바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왕의 말 한마디면 죽었고 살았습니다.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싫어도 가야 하는 자리가 임금이 부르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가서 참석을 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던 자들도 삶에 대한 핑계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무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초청하셨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분노하시고 그 자리 뺏어 다른 사람에게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끝을 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초청을 받고 참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모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초청에 응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반드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초청이 하늘은 두 쪽이 나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내 삶의 순위가 영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수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초대를 마다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안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천국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진노와 저주의 도가니를 내가 스스로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죄는 파멸을 불러들었고 그 초대의 자리에 다른 사람의 자리로 그 잔치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홍수가 일어나 죽을 때까지도, 저기서 물이 밀려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죽음의 이유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으면서도 저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밀려올 때도 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 죽을 때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몰랐을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말씀들은 저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들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자꾸 왜 힘들어지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외치십니까? 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이익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손을 뿌리치고 주님이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초청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꼭 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발송해 주셨습니다. 초대장을 받아든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초대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에 받았지만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에 두고 마음 쓰면서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초대장을 버리고 다른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초대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기쁨의 잔치 자리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짓들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잔치자리에 초대했고 잔치에 오셨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어떤 문화도 있을 것이고 관습도 있을 것이고 언어 생활, 어떤 삶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이 잔치에 올 때는 단 한 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예전에 입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해서 주신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어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임금이 종들에게 길에 나가 아무나 청하여 데려오라 하자 사람들이 불러서 손님들로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습으로는 초청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예복을 미리 준비해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거 입고 오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신부된 자들이 결혼식을 하면 신부가 자신의 들러리를 서줄 친구들에게 같은 색깔과 같은 모양의 드레스를 선물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드레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들러리가 다른 옷을 입고 오면 신부가 우습게 되는 것이고 그 결혼식도 엉망이 되게 됩니다. 다 같은 마음으로 신부가 돋보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고 오게 되면 그 잔치에는 내가 먹던 음식과는 다른 음식이 있을 수 있고
분위기도 잔치의 방법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아야 하는 것은 준비해준 예복을 다 같이 입고 와서 그 잔치를 준비해준 주인을 돋보이게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경은 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준비해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결국 결박을 당하여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울며 불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방법도 다 다르고 신앙의 어떤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단 한 가지 같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복을 다 같이 입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가지 같은 예복을 입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복을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갖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나와도 그 옷으로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때 예수를 구원해 주라고 시인하고 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름다운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선택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입을 예복입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증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여기 있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유구무원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회개도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고백으로 말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서로 다 다릅니다. 높고 낮음도 있을 수 있고 배우고 못 배우고도 있을 수 있고 늙고 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고 부부가 된 자들도 있고 홀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겠다고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복을 입고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나올 때 나 잘났다고 회개도 안 하고 나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쫓겨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쫓겨나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회개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의 의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은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 주인에 대한 그럼 최소한의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오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증거합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들은 세상의 옷으로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얼마나 축복입니까? 새 옷도 입었고 새 사람도 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준비된 예복을 반드시 입고 잔치에 와야 합니다. 세상적인 옷 입고 와서 세상적으로 열려지지도 않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물질을 드린다고 그 몇 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회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주 앞에 나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귀에 말합니다. 그럴 거면 여기에 왜 왔냐고. 잔치에 와서 즐기지 못할 거면 이 잔치에 왜 왔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여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저와 여러분들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말만 들고 사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 없으면 신앙 포기하고 사세요. 전국은 복음을 듣고 응답한 자들만이 갑니다. 할렐루야. 전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십니다. 천국은 예복을 입고 준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애통하며 회개한 자들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깨닫고 주신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찬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여기에 마음 두었다 저기에 마음 두었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고 복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지트리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기도합니다.